오늘은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 주의 만찬과 자기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시작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 특별히 파당의 문제를 이제 11장에서 다시 꺼내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파당 문제 원인을 지금 주의 만찬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언급하려고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겁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됨을 위한 모임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의 평가에 의하면 분열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것이고, 이 분열의 이유는 각자 이해타산에 맞는 파행적인 만찬 모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즉은 너희 가운데 분열과 분쟁으로 인한 파당이 있으니 라는 뜻이고,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인데,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은 만찬을 금지하는 금지령이 아니고 너희들의 식사 모임이 주의 만찬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만찬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가난한 자들이 많았고, 자유인보다는 노예들이 더 많았는데, 또 그 가운데는 소수의 부유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야 부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많고 또 여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당시 주의 만찬이란 게 각자가 이제 각자의 음식을 준비해 와서 집에서 행했는데, 부자들이야 당연히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올 수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성도들, 또 자유인이 아니고 종이었던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가지고 온다 해도 변변치 못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도시락 싸서 다니셨잖아요. 그 도시락 싸서 다니실 때 김치 싸주면 친구들이랑 같이 반찬 먹을 때 왠지 내놓기가 좀 쑥스럽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변변치 않은 반찬을 싸오면. 근데 그게 살짝 기름에 볶아주기만 해도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죠. 볶은 김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부자들은 이제 좋은 음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해 올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음식이라는 것조차 들고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들고 온다 해도 변변치 않은 음식들을 들고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주의 만찬은 무슨 교회 예배당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이제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나름의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큰 집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만찬을 어떻게 하냐면, 귀족들은 이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에 초대돼 먹는 그 만찬에 초대돼서 가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주님의 품에 비스듬히 같이 기대 눕고 뭐 이런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을 그렇게 하는데, 누워서 밥 먹는 안쪽 공간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공간, 연회장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바깥에는 덜 중요한 손님들이 만찬하는 홀이 있는데, 이제 거긴 누워서 먹는 구조가 아니고 서서 먹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서서 이렇게 잔 들고 과일이나 빵이나 과자 이런 거 먹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아예 바깥 공간은 종이나 하층민들이 대기하는 공간인데, 거기서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한 후원한 사람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맞춰 그 만찬 문화에 맞춰서 주의 만찬을 파티처럼 배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음식 가져와서 먼저 와서 좋은 음식 가장 안쪽 공간에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고 마시면서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중에 온 하층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바깥에 뭐 서서 먹든지 아니면 아예 바깥에서 먹든지 뭐 그렇게 만찬을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야 뭐 시간이 많으니까 먼저 일과를 마치기도 이전에 대낮부터
만찬을 즐기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취해버리는,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일하다가 온 가난한 성도들이나 노예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된 거죠. 먹는 음식도 부자들이 쌓은 찌꺼기, 나머지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가뜩이나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제 수치심과 부끄러움까지 느끼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신분의 격차를 느끼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먹는 그 만찬이 어떻게 주의 만찬이냐, 주의 만찬이라는 게 의미가 뭔데 너희들이 주의 만찬을 그런 식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파행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을 했는데 20절에서는 주의 만찬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21절에서는 자기 만찬이다,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를 시킨 거죠. 너희들이 행하는 건 주의 만찬이 아니라 너희들 그냥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즐기는 자기 만찬 하고 있는 거다. 주의 보혈이 충만한 게 아니고 자기로 충만한 만찬을 너희들은 즐기고 있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 자기 만찬을 대조를 시킨 겁니다. 주의 만찬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과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만찬이 그 주의 만찬이고, 그것을 같이 기다리며 누리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만찬 모임이 주의 만찬이죠.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의 자리인데, 당연히 주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대속과 헌신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너희들은 거기서 너희들끼리 배만 부르고 너희들끼리만 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니 그게 어떻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책망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2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책망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실 거면 그냥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면 되지, 왜 따로 그렇게 다들 모여서 먹고 마시냐, 집이 없어서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뭐 부자들은 또 할 말 있죠. 내가 가져온 음식 내가 먹고 시간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싸운 음식 너희들이 먹고 흥청망청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침묵, 그 일반적인 침묵을 위해서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공감대를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그저 편하게 대화하고 즐기면 그게 어떻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먹을 음식이 없느냐, 놀고 먹을 친구가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책망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하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이 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뭐 상콤하고 맨날 이렇게 기쁘고 뭐 이렇게 충만함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치열한 고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지어져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과 그 고민 가운데서 나오는 자기 부인과 자기의 권리 포기가 열매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적 모임의 장소로, 사교적인 장소로, 또 나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는 장소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책망은 너희가 빈궁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하느냐 하는 책망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왜 배려할 줄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마음이 없겠죠. 생겨날 수가 없겠죠. 자기 권리에만 심취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누릴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다른 사람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주의 만찬이 행해지는 자리,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장막절 절기를 맞아서 우리도 주의 만찬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식으로 하죠. 근데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주의 만찬과 애찬, 아가페의 식사, 그러니까 사랑이 발현되는 식사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 사랑이 발현된다면 당연히 십자가의 의미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그분을 따르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신다, 살을 먹고 빵을 먹고 잔을 든다, 피를 마신다 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니까 그게 뭐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그분의 체질, 그분의 DNA가 나의 체질과 DNA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무슨 영양분 공급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이 된다, DNA가 된다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지난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표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뭐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죠. 이게 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나오시죠. 근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한데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 이것도 자기 부인이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 그걸 박차고 일어나서 오는 거,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목회자 후보생들도 목회자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새벽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이죠. 근데 아직 단독 목회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새벽잠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잠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난다고 칩시다. 뭐 일어나서 다시 또 쉬면 잠깐 오전에 자면 되니까. 문제는 매일매일 또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설교 준비가 뭐 그렇게 쉽습니까? 보통 새벽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요, 아무리 짧게 준비해도 3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4시간 평균 잡는데, 하루에 그만큼 준비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새벽 예배 문화 때문에 목회를 미국 가서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그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그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새벽 예배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생각에. 근데 그럼 지금 못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뭐 겁내서 못 하는 거지, 못할 것 같은 거지. 하다 보니 일상이 되고 체질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죠. 새벽 예배 체질로 바꾸고 보니까 못할 것도 없고, 하다 보니 그냥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나에게 누림이 되더라. 예배가 나를 살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을 가져오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의 체질로 바뀌게 되면 그 새벽 예배의 체질이 나를 살리고 나의 영을 강하게 해준다 하는 거 알게 됩니다.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부담을 느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부인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새벽 예배가 나의 체질화 되는 거.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나의 체질로 바뀌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이라면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럽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면 그럼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미달인데 합격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될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무겁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도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나 뭐 굉장히 뛰어난 스포츠 선수들도 어려서부터 피땀 흘리면서 형체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한 결과가 그게 기록과 성적으로 나오는 건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는다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나 훈련 없이 어떻게 영광을 입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입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없죠. 공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의 훈련은 필요하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결단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선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건 한두 번 하고 마는 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끊임없이 반복될 때 그 체질화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의 결단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그게 절대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구원을 주진 못해요. 원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부인을 해도 우리 죄값을 치를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 결단의 삶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근육이 붙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거,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애초에 우리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랑의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입느냐?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입죠. 나이가 어리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부모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입어 나가는 것이고, 또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사랑을 통로로 입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배우고 닮아가고 입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요, 여러분 감당도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처음부터 부어지면, 처음에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또 스승과 또 권세자와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입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단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점점 차오르고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결단하시고 한 걸음을 계속 디뎌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연초가 되면 그 스포츠 센터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러면 이제 회원권을 끊을 때 한 달 안 끊습니다. 최소 3개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더 싸니까. 그리고 6개월 끊으면 더 싸지고, 1년 끊으면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 스포츠 센터 직원들이 사람을 꼬시죠. 1년을 끊으라고. 그래야 더 싸다고. 근데 전체 끊는 금액은 당연히 몇십만 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요 100명 끊잖아요. 그 중에 10명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끊는 회원권 결제 금액이 스포츠센터 1년을 먹여 살리죠. 그런데 체육관 가보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끊어만 놓고 한 달도 채 못 나오고 다 꾸준하게 운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루에 두세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운동이 체질이 된 사람들이죠.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오히려 더 아파요. 몸이 더 힘들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도 요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운동을 지금 한 주 반째 안 하고 있는데, 운동 안 해보십시오. 금방 몸이 말립니다. 어깨 같은데 라운딩 되고 이렇게 앞으로 굽어져요. 이렇게 펴져야 몸이 개운하고 시원한데, 운동을 안 하면 그게 점점 말리죠. 그래서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더 커지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운동 안 하면 더 힘든데, 그게 체질화된 거죠. 그래서 근육이 커지고 건강한 삶을 느끼는 데서 오는 그 영혼의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거, 운동도 자기 부인이에요. 무거운 거 드는 게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렵지. 저항을 느끼는 건데, 그것도 자기 부인의 한 형태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체질이 되니까 운동을 안 하는 게 게을러진 사람들이고, 하는 체질로 바뀐 사람들은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나를 더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그런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체질이 바뀌면 그게 오히려 내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게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건강하게 해준다. 그게 너를 기쁘게 해줄 거다. 그 도전을 우리에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드려야 되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거는 말씀을 몸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머리로만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성화가 일어나지 않고 영광을 입을 수 없습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을.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어요. 믿음 좋다고 여러분 자랑하실 거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무슨 자랑을 합니까? 믿음 가진 거 가지고. 근데 믿음은 끊임없이 업앤다운 하죠. 좋았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믿음 좋은 거 같았는데 무슨 일을 당하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고. 믿음은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화는 훈련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육신으로 입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험난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모함도 받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자기가 받은 말씀을 입는 과정을 거친 거죠. 꿈으로 받은 그 말씀을 그 지난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입어낸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말씀을 입은 거룩하고 정결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고대 근동족에게 온 열방이 기근 때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은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자고 이기는 자죠. 그러니까 몸으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 맨날 말만 하고 아는 것 많고 떠들기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절대 입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이제 식탁 교제를 하게 되겠죠. 교회 성숙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식탁 교제에서 드러납니다. 그 교회 성숙도 식탁 교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 처치의 식탁이 주의 만찬이 될지 자기 만찬이 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먼저 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죠. 늘상 먹는 사람하고 밥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교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내가 어울려보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죠. 식사 시간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밥이나 많이 먹고 살이나 찌라고 있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흥청망청 즐기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식탁 교제는. 그러려고 밥 먹으려면 뭐 하려고 우리가 뭐 밥 먹을 데가 없고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들이 밥 먹을 데가 없냐? 집이 없냐? 음식이 없냐?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흥청망청 먹고 있냐 너희들끼리끼리. 그거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을 알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밥 먹으면 늘상 기득권 싸움을 해요. 주방을 누가 들어가서 이 주방에 소뚜껑 운전을 누가 하느냐가 권력이 돼가지고 거기서 맨날 알약 싸움이 일어나고, 또 누가 뭐 반찬 좀 싸달라고 하면 그 인상 쓰면서 그걸 왜 싸가냐고 싸우고, 싸주라 마라 이런 거 가지고 막 티격태격하고, 설거지를 하네 안 하네 얘기하고 티격태격하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까? 야, 내가 설거지 하게 되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무슨 목사가 그냥 오늘은 뭐 남자분들이 설거지 하세요,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하세요, 이거 막 정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안 되면 뭐 저도 정해주겠죠. 뭐 제가 가서 하든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주의 만찬인지 자기 만찬인지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얼만큼 거기서 사랑이 발현되느냐. 여러분, 바울의 경고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션 처치의 식탁이 기쁨과 감사, 구원과 대속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소외되는 사람들, 내가 소외시킨 사람들,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초청과 도전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